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과 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13번째 말씀 우리 외워야 될, 그죠? 우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자꾸 외워야 됩니다. 말씀 또 전할 때 필요해. 이 말씀 참 말씀 전할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결단입니다. 성도님들 뭐 꼭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월부터 저녁 10시에 30분간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이때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도 기도하는구나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잠이 많아서 안 되면 아침 10시에 하십시오. 그러면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10시에 10시 반까지 말씀 읽고 기도, 뭐 나는 다른 시간에 꼭 한다 하면은 뭐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날 안 했다 하면 오전 10시든 저녁 10시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외우시고 시험 100점 맞으시고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6강 레위기 말씀 레위기 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제가 이렇게 제축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지만 또 저를 위해서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죠. 속건제. 온전히 회개하고 보상하라. 레위기강 속건제 제목 온전히 회개하고 보상하라. 사실은 보상하라 그 앞에 충분히 보상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제목이 길어져서 줄였습니다. 5가지 제사가 뭐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번제, 서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성경을 봤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6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153페이지 6장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슨 허물, 그죠? 어쨌든 뭐 특정하지 않은 어떤 허물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허물.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재산.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합니까? 그죠? 재물, 재산. 근데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은 또 내 것이 되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 게 아니길 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무심한 마음이 없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 재산을 축내거나 그죠? 뭐 그렇게 뭐 하면은 충분히 보상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죄제는 보면은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소로 내라, 그죠? 양으로 내라. 또 가난하면은 뭐죠? 비둘기로 내고 정 안 되면 밀가루 조금으로 내라 이렇게 이제 제물로 드려라 하지만은 속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누구든지 빈부격차 상관없이 손해를 끼쳤으면은 반드시 순양으로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제사를
갚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20% 드려서 덧붙여서 120%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죄가 있으면, 그죠? 성경은 특별히 이웃에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에게 실수했다라고 말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나는 저 사람한테 실수했는데, 아니면은 내가 좀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손해 끼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석권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석권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봤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다 갚았다, 지불했다 이 뜻이거든요. 다 치루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주님이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서 다 치루었다. 석권 제물이 되셨대요. 그죠? 충분히 치르셨죠. 마녀보다 크신 분이 자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충분히 치르신 거예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석권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석권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그렇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석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석권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석권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리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소의 성물, 성소의 예배의 기물, 쉽게 말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내가 들어오다가 기타를 너무 것 들었는데 기타가 깨졌어요. 그럴 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괜찮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혹시 내가 사놓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한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책에다 그런 내용을 적어놨다는데, 아니 교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다룬다고,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막, 그죠? 사적인 일로 막 교회 와가지고 복사를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물건, 공적인 물건이잖아요. 그거를 내 것이냐,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써야 될 물건을, 어떤 일을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목사 아니면 전도사 막 부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교회의 어떤 뭐 복사지라든지 뭐 편지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는 있다가 이제 내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교회 하나님 거야, 교회에서 쓰세요 하면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가지고 다 반납했대요. 참 그게 좋은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그 젊은 전도사가 그런 거 배우고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사적인 그런 함부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학서지라는 그 저수지가 생겨서 시설이 잘 되어서 자주 이렇게 걷는데 진짜 잘 돼 있는 그저 접이식 그 유리가 있었어요. 근데 유리가 박살이 나 있더라고. 누군가 돌을 던졌거나 깨졌겠죠. 참 공적인, 그죠? 모두 국민의 것인데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가지고 돌을 던졌든지 뭐 했든지 깨질 거예요. 비싼 유리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거 비싼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당이든 아니면 나라 것이든 결코 우리가 함부로 내 것인 양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어떤 나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거 했다고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 순간 바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어떤 분이 교회 강단을 사들였는데 이제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그 강대상 돈이 얼마인데 돈 내놓으라고.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응? 레위기의 어떤 제사법을 하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허물 함부로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5장 19절에 이는 석권제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죠? 혹시 내가 이 17절부터 보면 좀 다르죠. 그 앞에는 5분의 1을 더했는데 그 뒤에는 17절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앞에는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한 제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촛대가 떨어져 가지고 막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보상을 그대로 하고, 그죠? 5분의 1을 더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에는 어떤 5분의 1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책상이 부러져 있어요. 근데 내가 무거워. 내가 앉아서 그랬는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면은 그때 내가 그 책상을 그대로 고쳐놓으면 돼요. 그러나 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모르니까. 나도 몰라. 누구도 몰라. 혹 내 마음에 찔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민하라는 거예요. 예민하라고. 그죠? 우리가 그만큼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혹시 내가 그죠? 뭐 헌금을 빠뜨릴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 바쁘게 살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드렸으면 드렸지.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고 막 지나가요. 그때 막 가슴이 아파요. 목돈을 내려니까. 안 드려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더 충분히 헌금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또 뭐 실수할 때도 많겠죠. 예민하게, 그죠? 또 내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킬 이유가 있어요. 그때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저 사정 알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이 허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석권제는 이웃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령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할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석권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석권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 이 죄죠, 그죠? 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 성도님이 특별히 1,000만 원을 주면서 좀 맡아서 한 일주일만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보니까 내일 당장 누가 빚을 갚으래요. 막 닥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있고 나는 돈 없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누가 훔쳐가서 없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받은 적 없다라고 완전히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들키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4배 5배 갚으래요. 감옥에 가야 되고. 근데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는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성도에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2절, 6장 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20%더 얹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은 4배 5배 물어내야 되고, 그죠? 얼마나,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갚으라. 그러면 20%만 갚으면 돼요. 저도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재정을 오래 보다 보니까 10몇 년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현금을 이제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물건도 사야 되고 돈 쓸 일이 있잖아요. 이걸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어차피 메꿔 놓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함부로 생각했구나. 그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과거 일을 회개합니다.
참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성물, 공적인 것들은 진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참 내용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모욕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또 반성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서 어떤 여자의 아들을 납치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돈 뺏으려고.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히죠. 발각이 되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을 죽였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니까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속이 뒤집힙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사라지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성경이나 그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조차도 세상에 죄를 지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받고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뻔뻔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진짜 믿는 사람의 본으로.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부터 드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예배 받아주겠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 내용은 잘못된 거죠.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먼저 그저 그 죄인은 그 여인 앞에 아들을 죽인 여인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됐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보상, 배상 이야기 했는데 그죠? 우리가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거는 보상이라는 우리 법적인 용어로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내가 어떤 공적인 일을 공무원인데 공무를 집행하다가 그죠? 경찰차가 막 그죠? 범인 잡으러 가다가 어떤 차를 박았어. 기스를 냈어. 그거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의로 아니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죠? 그 일을 했어. 어떤 차를 막 발로 차가지고 차가 구멍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배상인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 그래서 보상이든 배상이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흠없는 순양을 들고 회개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충분히 120%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혹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걸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내용이 뭐죠? 삭개오. 그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사실은 그 세리장이죠, 세리장. 그 로마의 그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마태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돈을, 그죠?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 일을 맡아서 이 옛날에 그 친일파들처럼 사람들에게 막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80% 정도를 뺏겼대요. 제사장들한테 뺏기고, 그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한테 뺏기고, 또 로마 사람들한테 뺏기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우리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이 삭개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놈은 나쁜 놈인데, 로마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학대하는 그 우리 민족 편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자의 편인데, 죄인인데, 그들은 이 마태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과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가 나 때문에 내가 뺏은 것이 있거나 속인 것이 있거나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런 거죠. 주님 앞에 오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세리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물질에 대한 죄가 있겠죠. 내가 충분히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뭐 솔직히 뭐 아깝지 않고 함부로 쓸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것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 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성도의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속건제물의 그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정직하게 행해라.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혹 실수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상하고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구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대속권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갚을 뿐만 아니고 우리 목숨보다 더 크잖아요. 충분히 갚은 거예요. 충분히.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더 섬기고 또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